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또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를 보내셨겠죠? 해외에서 오셨나요? 우리나라 교과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그 고등학교 3학년을 빗대어 표현하는 속담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한국에는 고삼.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 코로 웃은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파워풀합니다.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 고3의 시기가 그 한 해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보다 불타오르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그런 시기가 또 고3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버린 게 아니라 조금 더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 또 모태신앙이며 하나님께 제 모든 인생을 맡겨드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부가 싫었기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3 때 교회 공예배란 공예배는 다 참여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새벽 기도회는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잠을 자야 하니까 제가 눈을 떠서 공부해야 할 시간에는 교회에 가는 쪽을 택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교회 가고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잠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고3 때 저희를 담임하시면서 우리 반 모두에게는 예배는 한 번 주일 낮에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하기가 싫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공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없던 찬양 집회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능을 한 달 앞두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종례 시간에 중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예배 빠지지 말고 저녁에도 교회 갈 사람은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공부는요?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부는 언제 하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수능 결과는 기웅이 네 손을 떠났다.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라. 선생님의 이 말씀은 적지 않게 저의 신앙에 있어서, 저의 사고에 있어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너는 이미 글렀다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의탁해라
라는 이 말씀은 공부를 피해 교회를 갔던 제 삶과 제 신앙에 엄청난 큰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오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오늘 그가 있다 말입니다. 여태는 굉장한 속임수로, 때로는 잦은 자신의 어떤 잔머리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오늘 그의 속임수는 어느 곳에도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러한 심경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그는 왜 이러한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에게 돌아가는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죠. 속임수를 써서 말이죠. 이에 에서는 분노하였고 야곱은 그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가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부터 이제 피신하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몰렸습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에 야곱은 그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여전히 남아있죠. 고향에 가면 그의 형 에서가 버젓이 살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을 향해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을까요?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어린 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형은 그 마음을 다 이제 누그러뜨리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동생아 그립다 어서 와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칼을 쥐고 문을 지키며 오기만 하면 야곱의 모든 속한 것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그 사건 이후에 형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사과를 했다면 분명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루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야곱이 그의 형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형의 분노는 여전히 식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형의 축복을 빼앗은 것처럼 형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로 먼저 약복강을 건너서 형에게 가게 하고 야곱은 뒤에 떨어져서 혼자가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 자신보다 우세한 것을 이제 깨달았는지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오늘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뭔가 흐름이 생뚱맞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최대한 죽음을 늦추려고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살아볼 거라고 자신이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 재산들 먼저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들까지 먼저 보내고 이제는 자신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난데없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 굉장히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씨름 경기 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씨름, 손 들면 NG 아닐까봐 다들 또 손 안 드시죠? 씨름은 여러분들이 요즘 모르실 것이고, 요즘은 이제 종합격투기, 뭐 UFC 이런 게 이제 더 흥행하여서 씨름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격투기는 상대를 너가웃 시키거나 아니면은 많이 때려서 많이 때린 횟수만큼을 세서 판정을 해서 이기는 싸움이 종합격투기 룰입니다. 그러나 씨름은 다릅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고 거기서 먼저 몸이 땅에 닿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중심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씨름에서의 승리 공식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중심은 낮게 하고 다른 사람의 무게 중심을 흔들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이 해낸 것은 자신의 중심을 낮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의 뜬구름 잡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러 단어들이 이를 말해줍니다.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 24절과 25절에 등장하는 씨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으로 맞붙어 싸우다라는 뜻을 지녔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이 야곱의 약복강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4절 말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씨름의 형태는 육체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울며 간구하는 야곱의 그 간절하고도 처절한 기도 또한 함께한 씨름이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25절에 등장하는 허벅지 관절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 몸에 이 넓적다리 딱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움푹 패인 곳 있잖아요. 거기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이 단어를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그 용례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기초, 근간, 허벅지 관절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원천,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을 가리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안간 힘을 써서 이 어떤 사람을 밤새 싸우고 이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것이겠죠. 자신의 명이 다 됐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삶이 시작되는 그곳,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근원, 야곱에게 있어서 그 허벅지 관절과 같은 그곳이 야곱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세게 때리셨다라는 이 말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비록 절개되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그 다리 젊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지. 라고 그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의 결과는 겉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무릎을 꿇어버린 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28절에 등장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본문의 메시지를 모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번역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얻은 전리품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뜻이 더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야곱의 삶, 너 자신을 다스리게 하라 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보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그 이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오늘의 우리가 목격한 이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영리함과 재간 그리고 속임수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찾아온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자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게 된 사건,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싸운 이 약복 나루에서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찾아온 굉장히 그의 삶의 한 획을 하나님의 역사적 부르심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주머니 속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꺼내놓고 다시 내가 필요한 어떤 것, 그것이 실력이면 실력, 그것이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높은 자리면 높은 자리, 스펙이면 스펙, 나의 삶을 채워주는 어떤 것으로 채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도 통제하고 또 나의 삶의 모든 것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이 이길지 하나님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씨름의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바뀌고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다
그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